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좀 들으면서 이제 묵상한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환란이 막지 못하고 환란이 통과하지 못하는 절대적 사명을 가진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 절대 제자. 이 절대 제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제 영적 자립의 열쇠가 있어요. 열쇠. 이걸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개인화라 하고 뭐가 되는 게 개인화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개인화죠. 개인화. 개인화란 말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이 와도 혼자서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을 개인화라 합니다. 내가 혼자 누리고 혼자 힘을 얻고 내가 혼자 행복할 수 있는, 내가 혼자 말씀을 누리고 혼자 복음을 누리고 혼자 기도를 누리면서 내가 혼자 힘을 얻고 혼자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개인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화가 되는 사람은 현장에 가도 그 현장에 나 혼자 있어도 혼자 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나의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나의 기도가 정리되어 있고 나의 전도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 개인화, 기도 개인화, 전도 개인화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 주간 받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달려야 되는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의 안경을 끼고 내가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주신 이번 주 성취될 언약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현장을 두고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그 기도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전도 대상자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기도, 전도, 개인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모늘이죠. 사모늘. 한 주를 살고 오늘을 살 때 사모늘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개인화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원래 인간,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 인간, 이 원래 인간이 참 인간이죠. 참 인간. 원래 우리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근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은 이 자기 근원, 진짜 원래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원래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 힘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참된 원리를 주신 겁니다.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받은 축복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정복자의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을 정복하는 그 정복자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 현장을 정복하는 그 원리를 이제 주신 겁니다. 이 정복자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인간과 원래 현장이었다면, 원래 인간과 원래 현장.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현장을 잃어버리고 모든 축복들을 놓치는데, 오늘 강단 말씀에도 어둠을 무너뜨리는, 어둠을 이기는 빛을 비춰라 말씀 주셨잖아요. 왜 빛이냐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와야겠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흑암, 혼돈, 공허가 나옵니다. 근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출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 2절 말씀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출처입니다. 출처.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온 천하가 뭡니까? 온 천하. 물고기를 꿰려고 사단이 꿰는 게 아니죠. 나무를 꿰려고, 바다를 꿰려고가 아니라 그 온 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을 꿰려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왜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 말했을 때 하와가 하나님에게 사단이 나를 꿰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인간을 꿰기 위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현장에, 이 땅에 내려와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땅을 덮은 겁니다. 흑암은 영혼을 덮는 거죠. 영혼을 덮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세계. 그러니 여기 덮여 있으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완전 어두워진 겁니다. 혼돈, 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영적으로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되고 분산되고 중독되고 집착되는 겁니다. 공허, 이거는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 거죠. 삶을.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삶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슬감과 혼돈과 공허. 지금도 현장을 덮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덮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원래 우리의 원리, 원래 인간과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현장을 놓치게 만든 사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과 세상이 이 복음을 모르도록 영혼을 장악하고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삶을 장악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복음만 모르게 속이는 겁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야 되며 왜 어둠에는 빛이 가야지 어둠이 무너지고 물러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유를. 네 가지 빛으로 오셨습니다. 네 가지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왜 창조의 빛으로 오셔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빛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스감에 빼앗긴 창조 원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빛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빛으로 오셔야 됩니다. 영광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우리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왜 영광의 빛으로 오셔야 할 때 이유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 영광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생명의 빛으로 오셔야 되냐?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건지시려면 생명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우리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생명의 빛이 아니면 절대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이한 빛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왜 기이한 빛으로 오셔야 되냐? 저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축복을 주시려고, 제사장 같은 축복을 주시려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선지자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 기이한 빛으로 오셔서 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창조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어둠을 밝힐, 흑암을 무너뜨릴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이유죠, 이유. 그래서 이 빛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누려야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겠죠. 내가 갖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사단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누리는지 못 누리는지. 온 땅이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는 그 흑암, 혼돈, 공허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비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걸 진짜 내가 누리고 현장에 갈 때 내 가기 전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알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여기 메시지들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사단, 마귀, 귀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만 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사단의 존재를 사단이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존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2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것이 내 생각이 내 생각 같고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사단이 개입된 생각이고 사단이 개입된 마음이에요. 무엇을 하나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자녀인 저 여러분에게는 미혹하여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알면 제일 위험하고 긴급한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금 본 그 영상처럼 이 땅 위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이 복음운동과 전도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남기신 남은 자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사단이 안 됩니다. 내 현장, 내 상황, 내 환경, 나의 육신적인 조건으로 자꾸 속이는 거죠. 그러나 어제 이제 토요일날 우리 그 감람산 집중학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의 조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었어요. 배경 없는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마가다라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 아니죠. 우리는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하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을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믿는 사람이면 충분한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 속에 땅끝까지 증인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한 거예요. 그 138의 언약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고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고 조건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그걸 알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흑암 세력으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제 12가지를 가지고 개인과 현장을 이제 계속 속이죠.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흑암을 이겨야만이 현장을 정복하고 흑암이 무너져야 현장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피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해답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겐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왕자였습니다. 왕자. 그러나 왕자라는 그런 조건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조건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왕자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출애굽하는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하신 거예요. 그게 절대 조건입니다. 절대 조건. 흑암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사단이고 애굽이 지옥 배경이고 노예로 간 게 재앙이잖아요. 재앙. 그 세 가지를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현장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자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진짜 나에게 행복하고 감격되고 힘으로 진짜 나에게 누려져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기간에 복음이 다시 회복된 그 기간이 700년입니다. 700년. 그 7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쁘셨던 거죠. 7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모든 보좌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비유를 하면은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준 게 아니라 수천조가 들어있는 금고를 준 거죠. 필요할 때 마음껏 써라. 근데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24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24시 내가 보좌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정말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복음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믿고 영접하는 사람 만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만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그 현장 속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며 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삶을 두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남은 자라는 증거예요. 증거.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스도께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제자의 조건입니다.
절대 제자의 조건은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이유를 가진 자. 늘 그랬습니다. 복음 시대가 회복되고 나면 다시 재앙 시대가 왔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 복음을 회복시켰는데 또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면서 이 재앙 시대가 계속 온 겁니다. 이 복음의 흐름과 언약의 흐름에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제자의 조건은 이유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유가 없는 자죠. 이유가 없는 자. 이유 없어요. 내가 복음 운동을 위해서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조건도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생명걸 이유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산업인 다락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에게는 빛의 경제를 주셨잖아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빛의 경제 응답 받은 겁니다. 어느 정도 빛의 경제 응답 받았냐 할 때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 하죠. 근데 재밌는 게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불러서 같이 로마 복음하는 여정 속에 자기 팀으로 합류시키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통장에 몇 천억이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 선교지에 쉽지 않겠죠. 가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통장에 한 1조 있는데 저기 방글라데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선교를 많이 가시는 그 목사님 포럼을 듣는데 아프리카, 오늘도 영상 봤을 때 아프리카 봤는데 한번 목숨 걸고 한 아프리카 한번 가야 됩니다. 한번 가봐야지 우리가 얼마나 이게 귀한 삶을 누리는지 확인하는 거지 이제. 아프리카 가는 아프리카 지역마다 그 법이 다 있어가지고 이방인이죠. 거기 사람들한테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 생각에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면 그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도 감옥 안 가요, 거기는. 완전 오천종족의 현장이죠. 그래서 버스가 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돌 들고 다 왔대요. 돌 던지고 버스 창문 깨지고 이제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셨다 하더라고. 네, 그런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왜 브리스가 부부에게는 빛의 경제를 주셨습니까? 바울이 로마 복음하라는 그 여정 속에 브리스가 부부를 불러서 함께 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자기들이 가진 재산의 금액과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갈 수 있었던 거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그 재산의 금액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위해 내가 지금은 내 생명을 걸 때가 왔구나 할 때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신 거죠. 그런 이유 없는 제자, 그 절대 제자의 조건입니다. 이번 주 핵심 말씀처럼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제자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제자입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다 받았구나. 모든 것을 받았구나. 진짜 이게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누려질 때 우리의 모든 기준이 바뀌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지혜와 위에서 주시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볼 수 있는 응답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이 복음을 내가 소유했다는 말은 더 이상 필요 없구나라는 결론이 난 사람들입니다. 이 절대 제자의 조건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절대 제자의 이제 여정을 가는 거죠. 여정. 그게 이제 CVDIP잖아요. CVDIP.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CVDIP가 절대 제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 진짜 이 복음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나의 복음이 언약으로 잡아질 때, 나의 전도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가 발견되어지고, 이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그 달란트가 발견되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신 땅끝이 있죠. 각 사람들이 가야 할 마지막 현장에 로마가 있습니다. 나의 선교가 발견되면서 진짜 이 여정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집중과 결국 우리의 마지막 결론인 나의 후대, 다시 얘기하면 진짜 복음 운동을 회복할 언약이 우리에게 잡히고, 이 전도 운동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 당연하게 따라오는 운동이 선교 운동이죠. 이것을 위해 내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묵상 운동, 나의 묵상, 나의 집중, 마지막이 결국에는 이제 렘넌트 운동이라는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복잡하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C도 렘넌트고 V도 렘넌트고 D도 렘넌트고 다 렘넌트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 후대이기 때문에 나는 CVDIP가 렘넌트라는 분도 있고, 난 다민족이라 하시는 분도 있고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저에게 주신 것도 있겠죠. 이것을 발견하고 이 여정을 가는 것이 또 시간표가 될 때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고 내용이 나오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주신 여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누리도록 주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현장과 만남 속에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절대 제자의 이제는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자를 찾는 거죠. 남을 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무슨 좀 실수를 했어요. 좀 잘못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목사님 면담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제가 이제 앞에 사람들은 막 안에서 막 소리 지르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쫄아가지고 아예 큰일 났다 이러면서 있었는데, 저한테는 혼 안 내시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냐. 우리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선 전도자들의 기다림이 아니냐. 너희가 응답받고 너희가 일어나야 우리가 마음 놓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너무 죄송하고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진짜. 그래, 맞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1세대 전도자들의 기다림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에 전도 운동하신 분들을 이어서, 진짜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전도 운동에 이제 한 분씩, 이제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총 동문회 단톡방에 보면은 한 분씩 이제는 소식이 많이 들려요, 이제. 장래 소식이 들려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분씩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 걸 볼 때마다
다음 세대가 오고 있는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하고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제 시간이 없죠. 그 전도자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 나와 같은 제자를 남기는 그 남을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남는 자.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와도 상관없이 복음 운동을 위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남는 자. 환난이 통과하지 못하고 환난이 막지 못하는 절대 제자로, 남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길 자를 찾는 겁니다. 남길 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발자취 속에, 여러분이 남긴 그 발자취 속에 현장마다 여러분이 지나갔던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남아야 돼요.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남기고 가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이 땅 위에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여러분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남은 자요 절대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현장이 무너지고 현장이 병들어가는 시대에 우리를 복음 운동할 남은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을 가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